어느 목사님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강단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빠는 늘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야. 좋은 설교를 달라고. 그러자 아이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심정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온 집안을 휘두른 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와서 기승을 부려 목소리까지 신통치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쉰 거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감기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 같네.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늘의 역사였던 거죠. 그것도 성부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성탄의 역사는 여호와의 열심,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뜨거운 마음이 이 땅에서 이룬 하늘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역사, 예수 탄생의 역사에 인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서술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헤롯은 왜 흥분했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나든 말든 그게 통치자인 헤롯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헤롯이 관심을 보인 것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헤롯이 관심을 보인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기의 인권과 아기의 생명이란 헤롯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를 때 2살 아래 아기들을 냉혹하게 모조리 죽일 정도로 그런 아기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온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 온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던 거죠.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세속적 권세와 그 유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십자가, 부활, 거룩함, 신령함, 영광, 영생, 악이 이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뭔지 알고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 자기 것을 지키고 누림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반성하게 되죠. 오로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 오로지 거기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이것들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왔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것, 좀 더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 그 뜻에 관심을 갖고 뭔가 좀 세속인과는 다르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갖고 있는 관심이라는 게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세속적인 권세와 자신의 기득권, 그리고 그것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탄이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성탄이 귀찮습니다. 성경은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축복의 절기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귀찮을 뿐입니다. 헤롯 계열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였을까요? 이 소동은 무슨 의미의 소동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특이한 것은요,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선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저 스캔들 정도 이야기거리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확신한다면 어찌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현실에서 메시아를 대망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뒤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아 나선 이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까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맞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어진 예루살렘, 소동의 휩싸인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은 실상 그 뉴스를 스캔들 정도로 받았지 확인해 볼 만한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정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누가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그저 흥미롭게 바라볼 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주위에서는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저떻게 했대, 그 많은 은혜 받은 이야기, 놀라운 역사들 이야기를 그저 소문 정도, 스캔들 정도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스캔들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평생 놀라운 소식, 놀라운 역사를 듣기는 무지무지 많이 들어도 하나도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대,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기막힌 은혜를 받았대 하는 이야기들이 평생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결코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지무지 많은데 그 성경의 역사가 단 하나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배워서 성경 무슨 구절 하면은 그 배경까지 줄줄줄 설명할 정도인데 그런 성경의 역사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은 암송을 술술 하는데도 결코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 아들, 목사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집사 아들, 목사 딸, 장로 딸, 권사 딸, 집사 딸 그저 어릴 적부터 귀동냥에서 들은 것은 많은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아무런 영향을 그에게 갖지 못합니다. 왜요? 그저 이야기 정도, 남의 이야기 정도,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 스캔들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스토리는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동화가 아닙니다. 성탄의 스토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뜨거운 마음이 이룬 대서사시라고 말이죠. 그러게 헤롯이나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였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배해야 한다고 매우 귀한 예물까지 챙겨들고 그 먼 길을 나섭니다. 그것도 밤하늘의 별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낮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방향을 가름할 수도 없습니다. 100일이 걸리는 여정이라면 정작 길을 찾아 걸을 수 있는 날은 50일뿐이란 셈이죠. 매우 답답한 행보입니다. 이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요. 당대 동방의 박사라고 할 것 같으면 페르시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이라고 하겠죠.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그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돌아올 때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넉 달이 걸렸습니다. 넉 달.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 코스로 쭉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기 때문에 넉 달이 뭡니까? 8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건 1년의 세월을 걸린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왜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말이죠. 뭔가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발길을 성탄의 별에다 두고 그 안내를 따라 다소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 먼 길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닿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 현장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 썰렁하고 무정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중하고도 신중하게 예를 다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몇 해 전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고 대충 성탄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는 첫 번 성탄절 때도 그러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유일하게 알고 마땅히 찾아뵙고 경배해야 할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모두 관심도 없던 그때, 정말이지 성탄절 분위기가 도무지 나지 않던 그때에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그 박사 세 사람은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진실을 찾아 길을 나서는 그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경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힘든 길을 와서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는 그리고는 요구한 게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 그 수고도 마다 않고 그 귀한 것도 아깝다 하지 않고 들고 왔던 것이요. 그분 아기 예수께 모든 걸 바쳤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 월십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성탄절에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남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이상하게 쳐다봐도 스스로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성탄절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성탄절엔 가장 가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들마다 성탄절엔 이런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이 빠져버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즐겁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겠지만 우리에겐 공휴일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은 그저 이런저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소란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가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이 어떤 하늘의 사인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복잡한 의식 속에 내 추한 생활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복잡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린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져버린 나를 구하여 내십니다. 그러니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성탄절이죠. 가난한 일을 찾아가고요. 외로운 일을 찾아가고요. 생이 힘든 일을 찾아가고요. 정말 가치 있는 곳,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갑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꼭 찾아가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늘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누구에게 엎드리라고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경비하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이, 괜히 왔다.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그 아기가 단 한마디 자기를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행복이 꽉 찼을 겁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할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어떤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 쓴 글을 보았는데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메리가 아니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래요. 크리스마스는 해피랍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랍니다. 메리는 세속적이고 상업성이 충만한 단어일 뿐이라고 합니다. 도리어 참되게 경배하는 자는 해피 크리스마스,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거랍니다. 메리이건 해피이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뵈러 갑시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수고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득히 넘치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성탄절 저희들이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벌써 몇 달 전에 진작에 떠났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서라도 아기 예수님을 뵈러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한 것에 모든 걸 쏟아붓지 않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도움과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기 예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함, 세상에 나에게 주지 못하는 그 행복함, 그것을 가득히 안고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의 그 뒤를 저희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